14절에 있는 말씀, 소돔성의 죄악입니다. 소돔성의 죄악.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천사들로부터 이제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에 심판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조카 롯도 심판을 당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조카 롯, 자기의 유일한 이 혈육인 조카 롯을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소돔성 전쟁이 벌어졌을 때 직접 자기의 집안의 종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소돔성과 그 주변에 있는 성의 사람들과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면 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직접 개입을 했지만, 이번에 소돔성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사이에 함께 왔던 천사들이 먼저 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소돔성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오늘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은 그 성의 죄악을 보기에 적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시간을 맞추어서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의 저녁 시간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사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녁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도서관에 일터에 열심을 다하여 일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시간에 유흥업소나 우리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그런 곳에 흥청망청 시간과 물질이 사용되어지게 되면 사실 그는 사람이든 사회든 그렇게 큰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는 모두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죄 지을 여유도 없고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진짜 모습, 진짜 미래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저녁 시간에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하고 되돌아왔을 때 그 다음을 준비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고 하루 피곤하다고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다가오는 나그네들을 향하여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19장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외롭고 고독한 신앙생활을 이제 홀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들어올 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앉다라는 이 단어는 요쉐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요쉐브라는 이 단어가 분사형으로, 동사인데 이제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쭉 앉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쭉 성문 안에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롯이 늘 하던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항상 있었던 거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습관처럼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 그냥 성문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물론 성문에 가면은 물건 파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일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종종 성문에서는 재판도 벌어지기 때문에 구경할 거리가 참 많습니다. 볼 것도 많고 구경할 거리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롯은 성문 앞에 그냥 쭉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성문에 일하고 집에 갔다가 별일 없으면 성문 앞에 쭉 앉아 있는 거죠. 그게 그 롯의 일상이었던 겁니다. 성문에 가면 외롭지 않고 심심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식과 정보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롯이 가정, 일터, 그 다음에 성문 앞 여기밖에 갈 데가 없었다는 거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 외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교회나 신앙 공동체는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롯은 그러한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상의 정보들을 듣는 곳에 항상 늘 쭉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을 찾고 그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때가 필요로 한데 혼자 시간을 보내는 때가 없어요. 항상 누군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것이 롯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즐거울지 모르겠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소식들이 오가니까 우리의 그런 그 생각은 재밌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속에 외로움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외로움은 다른 것으로 막 채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해서는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쇼핑이든 술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면 잠깐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다음날 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공허함과 또 내 마음의 그 어떤 상태를 찾아서 동일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은 항상 공허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서부터 든든히 채워져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속에서부터 흘러나올 것이 없으니까 바깥의 것으로만 계속 채워가려고 하는 의도가 롯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이전에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얻었던 소망과 평안을 그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이죠. 심령 깊은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전율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꽉 품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때를 만나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내 관심사가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나도 알지 못했던 담대한 믿음과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다시 움직이는 힘을 얻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그 세상을 향하고 헛된 것을 향하던 우리의 관심이 환기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더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룻은 그 삼촌 아브라함과 이런 삶을 경험해 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룻이 그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롯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롯이 성으로 들어오는 두 나그네를 보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 간청을 해서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요,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간청함으로 붙잡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절대로 약자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약한 배우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약한 자녀들을 곤고함에 빠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백성들의 당연한 책무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향하여 갈취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런 삶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죠. 지금 누구도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이 나그네들을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른 달려가서 마치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땅에 엎드려서 청하면서 내 집으로 가자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우리 집에서 쉬었다가 갈 길을 가시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롯에게는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앙의 흔적. 신앙의 흔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도에서 어떤 분들이 종종 오면 어떻게 신앙생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없습니다. 없는데 옛날에 주일학교 때 여름성경학교 한번 가보고 성탄절 때, 부활절 때 그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잊지 못하는 거예요. 가봤는데 그때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한 분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그 마음의 갈급함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이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예배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다 세상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고, 갈 곳이 없으니까 때가 되면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식 들었지만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얼른 엎드려서 그를 초청해서 모셔드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와 나눔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면서 온전히 영적인 행위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법칙에 두셨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삶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눔의 삶이 필요로 하죠. 내 영적인 고민들, 내 속에 있는 것을,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필요로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와 구역, 신앙 공동체가 꼭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지나가면서 다 이렇게 멈춰지고 세워져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은혜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롯은 소돔성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 그 죄에 대해서 강요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들은요,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됩니다. 강청을 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한밤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이제 누워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이제 사람들이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객기 부리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한참 든 사람들, 중년에 넘어간 사람들도 그 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젊은 사람들이야 막 화나고 좀 그런 공의로움을 가지고 뭐 자기 자랑하고 싶고 유세하고 싶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도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사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분위기. 그냥 그 사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이 나이 든 그분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피해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상관이 없는 상황인데 그 멀리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롯의 집에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소돔 사람들의 두 가지 악한 행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죠. 도움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들은 괴롭힙니다. 소돔성의 죄야, 죄로 가득한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죠. 또 다른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은 이런 일들을 무리지어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지어서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무리지어서 죄를 짓는 것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죄는 사회적으로 묵인된다는 안정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지으니까 나도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닌 걸로 여기자고 하는데 여전히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많아지고 괴로움은 많아지고 복잡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리화하게 되죠. 이게 이제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간음죄가 폐지됐습니다. 너도 죄 짓고 나도 죄 져요. 그거는 뭐 성적 자기결정권 뭐 이런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죄는요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요 배우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죄입니다. 죄인데 나도 짓고 너도 지니까 죄 아닌 걸로 하자는 거예요. 사회가 그것을 묵인하자는 거예요. 넘어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 돌이켜 나와야 되죠.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배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는데 내 결정권으로 그 없애버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임질 수 없는 그 앞에 행위들이 너무너무 나쁜 행위지만 그 이후의 행위 역시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없애자고 얘기를 하고 무리지어서 데모를 하면서 없애자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양심이 찔림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심령에 두고두고 상처로 새겨져 있어요. 죄는 죄 아니자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서 이거 죄인데 죄 아니자고 합시다 하고 뒤집어 엎어도 여러분 그것은 사회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죄인 것이고 심령의 죄로 각인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깊은 상처와 골로 남겨내면서 우리 상처를 핥히고 망가뜨리는 요소가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소돔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되면은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고 그렇게 불편해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소돔 사람들의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라고 불편해합니다. 꼼꼼히 자신들의 사회를 들여다보는 게 불편했던 거죠. 부끄러운 것이 없으면 누가 보든 상관이 없는데 부끄러운 게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남들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뻔히 쳐다보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보시는 거 보는 거죠. 근데 나한테 부끄러움이 있어요. 보면 수치스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와 같았어요. 꼼꼼히 들여다보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왜 자꾸 쳐다보냐? 불편하게 왜 쳐다보냐? 이러면서 지금 이 나그네들을 끄집어내라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죄는 역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죄 아니었겠습니까? 뱀이 아담을 유혹했던 그 죄,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 죄를 이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미워하고 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롯이 소돔성에서 이러한 죄를 자기는 안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강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절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니까 그 지금 롯이 대접하고 있는 그 나그네들보다 우리가 너를 더 해야 할 테니까 그거 싫으면 그 사람 내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롯은 협박을 당하게 되고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게 되죠. 너를 먼저 해야 할 거야. 너에게 먼저 해코지를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러분 협박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롯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장정 두 사람만 띵동 해보십시오. 암만 저도 장정이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너 그 사람 끌어내지 않으면 너부터 하여튼 해코지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유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강요와 위협을 당하고 결국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왜 롯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가 추구하며 걸어갔던 그 사회적 문제를 자기의 문제와는 별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문제와 별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별금지법 나와 상관이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죠. 가정의 간음죄를 폐지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회의 문제는 내 개인의 문제와 별개가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로 다가오게 시간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떤 것이 되어져서 내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인데 롯이 그것을 간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요, 롯은 결국에 가서 자기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게 될 위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하면서 상관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상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단데 공성복수로 이제 사용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상대가 있어서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야다라고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간다가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야다를 쓰게 되면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그를 알아가게 되었을 때는 여기 이제 성적인 관계를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겠다고 했던 이 의미 속에는 성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이 나그네에게 그 어떤 몹쓸 짓을 해야 되겠다고 내놓으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롯의 반응이 너무너무 끔찍하고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7절과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롯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이게 몹쓸 짓이죠.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두 딸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딸이 끌려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롯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끔찍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에서? 롯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하나님을 알아서 지금 나그네가 오면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흔적만 있지 지금 그의 겉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보고 자랑, 계속 보고 행한 게 그거예요. 소돔성에 살면서 배운 생각이죠. 소돔성에 홀린 듯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들이 내 그런 모습이고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에 내어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죠. 어린 자녀들을 특별히 양육하는 분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아주 극심화되어 있죠. 지금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공부에 대한 강요를 받으며 이제 자라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지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만 우열을 가리는 사회입니다. 지식으로 1등에서부터 꼴등을 정해놔요. 반에서 그게 부족해서 전국에서 가리고요, 전교에서 가리고요, 전국이 모자라서 전국을 가리지 않습니까? 전국 1등에서부터 전국 꼴등을 가려요. 세상에. 여러분, 아이들은 거기서요 그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일단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좋은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온 세상을 다 경험한 우리 어른들도 잘 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시고 좋은 직장 다니십니까? 좋은 인품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신앙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셔요? 모르겠어요. 저는 보면 제 자신도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고 자라가는, 식물로 얘기하면 이제 막 여리게 자라나는 그러한 그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책임이죠.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차피 상처받게 돼 있어요. 원튼 원치 않든 줄 세우기에 세워져서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서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쯤인 거를 각인받으면서 살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오면 그 짐은 벗어내야죠.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는 그래도 쉼을 얻어야죠. 그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세상은 그것을 위해서, 세상의 발전과 어떤 것을 위해서 그런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끌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는 보호를 받고 교회에서는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이 세상의 줄세우기 속에서 지쳐가고 병들어가고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뭣도 안 돼. 공부가 전부인 세상이 돼가지고 1등에서부터 꼴등으로 해가지고요, 2등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1등에도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켜가려고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견뎌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잖아요. 아예 못하겠어요. 그냥 확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밝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던 그 자녀들이 그것을 꽃 피우기도 전에 시들어버려요. 여러분, 4살, 5살 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해맑게 웃는지. 보고만 있어도 천사와 같고 보고만 있어도 막 기뻐요. 근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면은요 완전 그냥 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라 그래서 태어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죄가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이 되었지만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어른들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똑바로 살라고 얘기를 해요. 화초를 꾸불꾸불한 그런 곳에다가 꾸불꾸불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화초를 심어 놓고 세상은 꾸불꾸불할지 모르지만 너는 똑바로 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자랄 수 있겠어요? 없죠. 상처받고 낙심하고 정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존감만은 굽혀지지 않고 자라야 되는데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는데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늘 생각하면서 병들어가고 있도록 우리 사회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롯은 밖의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소돔성을 지향해서 왔지만 결국 그 믿음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녀들이 빼앗겨서 세상에 철저하게 짓밟히는 그 위기까지 몰려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14절을 보면은요, 롯의 이제 소돔성에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롯이 가서 딸들과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이제 심판이 있대. 빨리 여기를 나가야 된대. 그랬더니 이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는데 잔소리로 듣고 더 이상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얘기를 농담으로 듣고 귀찮은 얘기로 듣는 그런 상황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행동과 말이 달랐기 때문에. 늘 마음은 돈에 있고 늘 마음은 세상의 성공에 있으면서 말로는 신앙을 얘기하고 말로는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가 그냥 농담으로 들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미래가 지켜져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잘 살아야 우리 세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다 그렇게 살아나면 여러분, 노후,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여러분 다 상처받고 폭력과 여러분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여 미래를 지켜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마다 소망 잃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가지 같이 기도합니다. 롯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추구했던 결과 외롭고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믿음 서고 신앙생활 귀중하게 여기며 영적인 인사이트들이 매주 있어지라고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마다 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 살아가는 성도 되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돔성의 자녀들, 롯이 소돔성의 자녀들 빼앗길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자녀들 세상에 빼앗길 상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가정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자녀들 계속해서 축복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자녀 붙잡아 주시고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그 눈길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축복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그런 사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